거룩하신 아버지, 금요 철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디든지 계신 성령이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 입혀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철야 예배 다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8장 신약성경 12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배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전문이, 걸어가자 영광 하늘 정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전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전국을, 전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전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목마른 우리에게 말씀의 생수를 우리의 배에서 터져나오게 하시고
줄인 심령의 생명의 떡 같은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 말씀의 빛 비춰 분별하게 하옵시고 지치고 고난 영혼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기억하는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부족한 종도 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다는 파도가 쳐야 바다요. 바람은 불어야 대기고 물은 흘러야 물입니다. 파도 치지 않는 바다 죽겠지요. 흐르지 않는 물 썩겠지요. 바람이 없는 대기 오염으로 뒤덮이겠지요. 그러니까 바다는 파도가 있기 마련이고 물은 흐르기 마련이고 대기의 바람은 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도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어머니 품 속에서 나올 때부터 고생이요. 도전이요. 엄마 품을 떠나서 초등학교 낯선 곳에 가가지고 손수건 여기다 달고 갈 때 얼마나 불안해요.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보고 또 영희야 영희야 같이 놀자. 바둑아 이리 오너라. 배우는 것도 힘들어. 안 배우는 게 편해. 학교 안 가는 게 편해. 시험 안 보는 게 편해. 회초리 안 맞는 게 편해. 불편해. 그래도 그 불편을 견디고 또 도전하고 시험을 보고 불안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때 우리의 실력이 향상되고 또 쓸만한 사람 만들어져 가고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삶은 좋은 삶 같지만 그건 안 되는 거야. 퇴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학교 다닐 때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입학고시가 있고 그것이 스트레스고 힘들지만은 그것을 이기고 나가면 우리도 실력이 향상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이기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문제에 갇히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찌 문제가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문제를 이기는 것은 좋은 것이고 문제에 갇히는 것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지라도 이기는 것이 중요해요. 승리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커가야 문제를 이겨야 그렇게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용해야 돼.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놀이 일어나고 배가 큰 물결에 휩싸여서 얼마나 파도가 높이 치는지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들이 많았는데 그걸 해볼 수가 없어.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들은 바다가 친구야. 놀이터야. 어릴 적부터 막 수영하고 명 짧은 놈은 빠져 죽고 명 긴 놈은 수영 배워가지고 수영하고 낚시하고 맨날 거기가 놀이터야. 바다가 친숙해. 달빛이 훤할 때는
또 노를 지어 바다에 놀러가. 그러면 반짝반짝한 바다에서 참 아름다워 경치가. 바다가 얼마나 친숙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그들도 그들의 힘과 실력과 그들이 가지는 재주를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파도를 만나게 됐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파도, 어지간한 어려움들은 다 이길 수 있는데 그들이 이길 수 없는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돌아보소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파도도 잔잔, 바람도 잔잔, 바다도 잔잔한 유리바다같이 잔잔해지더라.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놀라서 제자들이 아니 이가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바다도 이분의 말 앞에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고 놀랍게 여겼더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항해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희들 어부 출신 아니냐?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렇게 야단치신 것도 아니고 야, 조그만한 배 가지고 오니까 그렇지 큰 배 좀 빌려오지. 그렇게 말씀도 하지 않고 예수님은 뭘 문제 삼았어요? 왜 믿음이 그렇게 적으냐? 아니 파도가 치는데 배나 실력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왜 파도를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문제 삼았을까? 예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믿음을 책망하셨어. 그 자리에서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에 실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파도와 바다의 문제도 배의 문제, 항해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예수님께서는 환원시켰어.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막 배를 젓는데 예수님이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새벽녘에 걸어오셔서 바다를 걸어오시는데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어.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거든.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로 물 위로 바다 위로 걷게 하소서. 베드로야 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서 걸어가는데 세상에 바람이 슝 부니까 두려워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건져주셨어.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구명동이라도 있고 오지 이놈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적으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면서도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요? 그렇게 야단치셨어요. 주님은 제일 먼저 보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보시는 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봐요? 바다를 보고 상황을 보고 배를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 다 제껴놓고 먼저 믿음을 보신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 상대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제일 먼저다. 믿음 없으면 주님이 만나주시질 않아.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돈의 문제인데 인생의 문제를 왜 믿음의 문제라고 봤을까? 인생의 문제가 전부가 믿음의 문제라는 게 아니고,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기본적인 문제, 먼저의 문제가 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믿음의 문제다. 우리는 그렇게 아닌데, 팔자의 문제, 부잣집에 태어난 문제, 출신의 문제, 무슨 문제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믿음의 문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큰 믿음 갖기를 소원하셨어. 바라셨어. 기대하셨어.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맡긴 사명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바람이었어. 그래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어느 때까지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리요? 나는 지금 잠시 후에 떠나야 되는데 왜 너희의 믿음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수준까지 그렇게 올라오지 않느냐? 그걸 한탄하셨어. 믿음을 보시고 칭찬도 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한탄도 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답답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서 나의 수준처럼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믿음이 더디냐? 예수님이 그걸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셨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역사하는 믿음, 능력의 믿음, 기적을 산출하는 믿음, 예수님과 같은 믿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고 그런 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셨어. 우리가 미안하지. 그 믿음, 그 능력에, 그 기적에 예수님과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해서 죄송하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그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지만은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요. 그러지요. 문제는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인데, 그런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 없는 대로 두면은 안 되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믿음이 없다, 모자라다, 그럼 기도해야 돼.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가서 깨웠잖아요, 제자들이. 믿음은 없어도
믿음 대신 가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믿음, 할 수 없는 믿음, 기도에 따라서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이 좀 부족해도 예수님 가서 깨웠으니까 살고, 예수님 안 깨우면 파도 속에 죽는 거 아니겠어요? 파도를 이기는 건 내 힘으로 못하거든, 내 믿음의 능력으로 못하거든, 예수님 가서 깨우면 되고 예수님 안 깨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차이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은 거기서 고물에서 깊이 잠이 드셔서 제자들은 난리를 쳤어. 일명 난리 부르스를 쳤어. 그러면 편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과 난리 법석을 떠는 제자들과 무슨 차이일까? 예수님은 바다의 무서움을 모르니까 그렇지, 제자들은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야. 그게 믿음의 차이. 예수님은 풍랑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고 제자들은 풍랑 속에 죽어가고 난리를 치고,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자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차이고, 그 믿음의 차이 밑바닥에는 기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다른 유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의 차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풍랑을 이길 힘이 없거든 뭐 해야 돼요? 예수님 깨워야 돼.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 예수님을 깨워야 돼. 책망을 듣더라도,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책망 듣는 거 싫어서 안 깨우면 큰일 나.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소서, 도와주소서, 살려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파도의 문제, 풍랑의 문제, 바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내 능력, 내 믿음의 능력으로 할 수 없거든 얼른 기도해라. 바다를 향하여 꾸짖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잠잠하면 좋거니와 안 되거든 기도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풍랑에 깔려 죽는 것보다 예수님 깨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물에 빠져 죽는데도 기도 안 한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한다는 건 믿음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건 절대로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풍랑이 치고 위험에 빠져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면은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여 예수님을 깨우고 도움을 요청하고 주의 구원을 바라고 청구하는 것은, 그건 믿음 있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는 것은 기도에서 살고 죽는 것은 기도 안에서 죽으니 살고 죽는 문제가 기도에 달렸도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풍랑 앞에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가 살고 죽는 것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최고의 권리요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하나. 줄 것이 많아. 예산을 다 잡아놨어. 여기에 들어갈 예산, 저기에 들어갈 예산 다 예비해 두셨는데 그거 하나도 안 써놓고 다 폐기처분 시켜놓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네가 언제 달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는데 달라고 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다 사라져버린 것들이 많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가진 것 없어서 주시지 못하겠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받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이루실 일들, 해결할 모든 것들,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예비하신 줄 믿고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기도하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워 말해야 돼. 두려움에 대해서 요즘 계속 이야기하는데 두려워서 죽은 사람이 많대요. 2차 대전을 통해서 죽은 사람보다 자식들, 남편들, 아들들 전쟁에 몰아넣고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훨씬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많다 그러잖아요. 두려움은 불신 때문에 오는 감정과 느낌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무슨 두려움이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고 천지 만물 가운데 다 일어난 일들, 작용들 아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가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뭔만 보여? 어려운 상황만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의 상황이 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 상황 따로 하나님 따로 이러면 두려움이다. 나오는 게 두려움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상황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돼야지. 그래야 뭔가 나올 텐데 상황만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면 찾아오는 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우리 상황 따로 하나님 따로, 우리의 상황 따로 우리의 믿음 따로. 그래서 내가 처한 이 상황에 하나님이 역사할지를 몰랐어. 이 파도 가운데 역사할지를 몰랐어. 그래서 아이고 이가 누구실길래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는고 몰랐다는. 귀신은 쫓아내도 귀신은 영적 문제고 파도는 자연적 문제니까 그거 따로따로지. 귀신 쫓아낸다고 바람을 잔잔케 하겠어요? 상황이 달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요게 따로 이게 따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아이고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없으랴. 없으니까 두렵고 없으니까 곧 부들부들 떨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따로따로가 뭐예요? 그걸 일명 따로국밥이라 그래. 따로국밥. 고기, 머리고기 따로 나오고 국물 따로 나오고 섞어 나오면 좋을 것만. 죄송해요. 또 이 말을 취소. 오병이의 기적은 땅에서 일어난 것이고 파도는 바다에서 일어난 것이니 같을 수가 있겠나? 도대체 서로 따르다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는 것은 생명의 문제요.
파도의 문제는 바다의 문제니 서로 어떻게 적용이 되겠느냐. 참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길래 도대체 바람과 파도도 그에게 순종하는 거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이 생각이라는 게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 다윗 같은 항상 하나님을 상황 속에서 인식한 것.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얼른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상황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면 이게 굴곡이 바로 보이는 게 아니고 왜곡돼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냈더니 10정탐꾼이 보고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질려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현실을 현실대로 보지 못하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하늘에 닿는 성벽은 없어. 아무리 높아도 20m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늘은 몇 m인데 세상에 뻥도 그런 뻥이 없어. 그러니까 두려움에 차면 입력이 돼. 상황의 입력. 꽃을 보고 뭘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는데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사건을 인식하면 이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왜곡. 그래서 성벽은 하늘에 닿고 땅은 거민을 땅이 어떻게 거민을 삼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저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로다. 그런 거 없어 그거.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프리즘을 여기 딱 빛이 세니까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딱 되듯이 왜곡 현상에 나타나요. 왜곡 현상. 사실을 왜곡시키더라. 그러면 두려움을 통해서 보면 나오는 게 패배감, 자기 포기, 그것밖에 나오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잠재적인 능력까지도 싹 다 없애버리는 게 뭐냐? 두려움이라는. 두려움은 불신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은 불신이. 두려움이란 현상을 왜곡한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밤중에 비닐이가 확 한데 곰이라고 생각하고 밤에 겁에 질리면 그게요 꼭 도적놈처럼 보여. 사람처럼. 현실과 상황을 왜곡시키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통해서 보면 전부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었다 끝났다 그러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그러나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도 남았나이다. 얼마나 멋져. 이순신이 다윗과 같은 사람. 아이고 우리 죽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두려움을 통해서 상황을 보면 그렇게 보인다. 현실 왜곡시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돼. 하나님 인식.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문제 속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능력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인식은 뭐에서?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상황 속에서 인식 안 하고 이론 속에서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배워. 불과 구름 기둥을 다 봤어. 여기만 있어.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껴야 돼. 삶 속에서. 다윗은요, 양을 치다가 양 치는 것 따로 하나님 공부하는 것 따로가 아니요, 양 치는 것 속에서 곰을 두들겨 잡고 사자의 아가리를 찢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힘 주시고 그를 이기게 하시는 걸 삶 속에 체험했어. 그러니까 골리앗이 와도 골리앗 만나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론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한 게 아니고 삶 속에, 상황 속에서 인식하게 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믿음이요. 뭐가 중요하냐?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쟁 가운데서도,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았어. 약속하실 하나님.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통하여 상황을 보느냐,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보느냐,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상황을 보면은 작게 보여. 상황이. 그런데 상황을 먼저 보고 하나님 보면은 하나님이 적게 보여. 그렇게 보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 고백하는 신앙, 그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이다. 교리적으로 배우고 성경적으로 배우고 지식적으로 배우나 상황이 떵 터지면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상황은 여기 있으니 파도는 여기서 치고 예수님은 저기 계시면 매치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 지식 따로 상황 따로 그렇게 따로따로 되게 된다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탐꾼이 12명인데 10정탐꾼과 12사람의 정탐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 체험하고 만난 그런 경험의 노하우와 경험들이 축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게 됐다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체험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확실한 믿음이 됐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는 사람들이 승리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승리, 다윗의 승리, 바울의 승리. 승리자들이 누구냐? 하나님 보는 사람들,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요 다 승리자가 됐어. 그런데 상황과 하나님 따로 떨어지면요 아무리 통 큰 사람도 덜덜덜 떨게 돼 있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 항상 주님은 뭘 찾으시고 뭘 물으셨느냐? 상황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응하는 세상 방법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을 먼저 체크하셨다.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이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된다.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의 문제로 전환시켰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믿음의 문제라고 주님은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 주님을 깨워야 된다. 내가 알 수 없으면 주님 깨워야지. 내가 믿음 없으면 주님 깨워야지. 그래서 믿음의 가장 기본도 사실 기도요. 그러니까 가만히 파도 속에 수장되면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려면 예수님 깨워야 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능력입니다. 주님 깨우는 거. 그러니까 야단은 맞아도 해결은 받잖아요. 두려워 말라. 두려움 뭐냐? 불신이 때문에 오는 감정이다. 두려움은 상황을 왜곡시킨다. 그러나 믿음 생활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들이더라. 삶 속에서 하나님 인식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론은 많은데 삶 속에 적용을 안 시켜. 그러면 따로따로요. 그러면 두려움에 휩싸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너무 많으시나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런데 다윗이나 승리자들을 보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러면 파도도 잔잔케 되고, 그렇게 되면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그렇게 되면 가나안도 정복한다. 우리의 삶 속에 계신,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분을 보자. 그분을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능력 개발이요. 삶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여러분 삶 속에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물결이 요동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믿음 크게 달라고.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승리한 믿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발견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 이론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 체험한 저들 되게 하소서. 주여 삼창물음에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삶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소서. 이기는 믿음 주소서. 능력의 믿음 주소서. 역사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를 안겨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이 우리의 이론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만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